2023년 뒤돌아보는 사람 앞에 보고 휴대폰 다 집어넣고 2023년 8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몸과 목소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날까요? 여러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생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다 함께 앞에 율동하는 친구를 따라서 천국은 마치 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율동하는 찬양을 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이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이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다음 찬양은 신경송인데요. 박수치며 가사 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신 명령 지키기로 약속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언제나 우리 돌보시죠. 당신의 건강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당신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도 안 돼요. 이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요. 하나님과의 약속. 부모님을 공경해요. Say no, no, 부탁질 no, no, no. 이웃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해도 안 돼요. 이것이 10계명 10가지 명령 꼭 지키기로 약속해요. 꼭 지키기로 약속해요. 네, 조금 빠르죠?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네. 한번 열심히 한번 찬양해보도록 해요, 우리. 주신 명령 지키기로 약속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언제나 우리 돌보시죠. 당신의 건강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도 안 돼요. 이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요. 하나님과의 약속. 부모님을 공경해요. Say no, 나는 no, 부탁질 no, no, no. 이웃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해도 안 돼요. 이것이 10계명 10가지 명령 꼭 지키기로 약속해요. 꼭 지키기로 약속해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소리 전도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창세기 맨 앞에 있는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 13장. 먼저 찾을게요. 출애굽기 13장. 성경책 있는 사람 모두 성경책 꺼내서 찾아볼까요? 다 꺼냈어요? 성경책 다 꺼냈어요? 자,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다 찾았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0절부터 시작.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16장 11절부터 12절 16장 3장 더 넘겨서 16장 11절부터 12절 찾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김소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광야에서 살아남기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광야에서 왜 살아남을 것인가가 오늘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말씀 내용인데요. 우리 영상 먼저 한번 보고 함께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지난 이스라엘 사람을 수르광야로 인도하셨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이끌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내내 광야를 걸었지만 물을 구할 수 없었고 3일이나? 목말라서 어떻게 해?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불만이 시작돼. 3일이나 물을 못 마셨어. 우린 다 죽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물이 있었어. 우와, 물이다! 하나님이 준비? 하지만 그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지. 마라라고 불린 이유도 그 때문이었어. 우와, 물이 너무 써. 이게 뭐야? 못 마실 물이야. 물을 마시지 못한 백성들은 모세를 크게 원망했어. 모세, 어쩔 거요? 우리가 다 목말라 죽게 생겼어. 이 물을 어떻게 먹어? 자, 잠깐 기다려보시오. 아니 이 사람들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나무를 보여주셨어. 모세는 나무를 물에 던졌지. 뭐야? 나무를 넣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나무를 넣은 물은 단물로 변했고 백성들은 기뻐했어. 전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어쩌다? 우와, 이 물 진짜 맛있어. 하나님은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 지겨운 만나, 고기 먹고 싶어. 지겨운 메추라기, 또 목마르네. 물 줘. 또 마실 물을 주셨지. 이곳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고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했어.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을 의심할 겁니까? 마지막이 포인트였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을 의심할 것입니까? 라는 말이 오늘 말씀의 주제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내려진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과 어떤 바다가 갈라졌다고 했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 애굽 땅에서 드디어 탈출해서 이제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했어요. 자, 그렇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은 광야를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이 광야에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어떤 왕이 있었죠, 애굽에? 바로왕이 더 이상 이제는 따라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괴롭히는 바로왕도 사라졌으니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줄만 알았지만 여전히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먼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광야에 대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야 생활 보고서인데요. 먼저 광야에는 어떤 식량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광야에는 물이 많이 부족했고요. 이 광야는 사막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사막, 흙밖에 없는 곳 있잖아. 나무도 없고 물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곳에는 물이 굉장히 부족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눠 먹을 식량은 더더욱 부족했어요. 자, 그렇다면 얼마나 춥고 더웠을까 살펴보면 낮에는 사막이라고 하면 나무 하나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나무가 있으면 그늘을 만들어줘서 좀 시원하게 해줄 텐데 그런 나무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낮에는 햇볕을 그냥 바로 내리쬐을 수밖에 없는 곳이어서 너무너무 더웠고 그리고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온도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밤에는 또 너무 추운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자, 마지막 길에는 광야길에는 우리 길을 걷다 보면 표지판들 엄청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표지판들도 많고 길을 걷는 인도자들을 위한 표지판도 참 많아서 길을 찾지 못할 때 우리가 표지판을 보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광야에는 표지판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표지판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도 내가 지금 맞게 가는 게 맞나?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저기였는데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라는 것도 잘 모를 정도로 그치, 그 당시에는 표지판도 없었지. 그런 광야였기 때문에 길을 걷는 게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광야에는 뻥 뚫려 있었기 때문에 도적대와 들짐승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공격해오면 막을 수 있는 뭔가 그런 방어막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에 그냥 노출돼 버린 상황이었어요. 자, 이러한 광야길을 걷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이 광야라는 곳을 처음 경험하기도 했고 광야라는 곳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식량도 부족하고 온도차도 너무 많고 표지판이 없던 곳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야를 걷다 보니 어느새 그 애굽 사람들의 괴롭힘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그 괴로웠던 애굽 땅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잊어버리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신들을 괴롭혔던 애굽 땅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그렇게 구해준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다시 우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이번에도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셨어요. 자, 어떻게 구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계속해서 둥둥 구름 기둥을 띄워 보내주셨어요. 이것은 표지판이 없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보이면 저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지판이다 라고 생각하고 구름 기둥을 따라서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한 광야에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늘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머리 위를 싹 덮어주면서 햇빛이 오는 것들을 구름이 한번 차단해주면서 굉장히 시원한 그늘막이 되어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무더운 낮의 광야길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자, 밤에는 그러면 어떤 것을 보내주셨을까?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내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을 통하여 길을 안내해 주시고 햇빛을 덮어주셨지만 밤에는 너무 추웠기 때문에 불기둥을 보면서 길을 걷고 동시에 불기둥이 따뜻한 뜨거운 불을 냈기 때문에 그 불이 옆에 있으면 따뜻하게 그 밤을 이겨내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보내주셨어요. 또한 이 불기둥은 아까 딱
다 뚫려 있었기 때문에 도적대나 동물들이 막 침범할 수 있는데 이 불기둥이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옆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도록 보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물. 아까 광야길에는 물도 많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걷다가 이 무더운 낮에 길을 계속 걸으면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그쵸? 목이 마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찾기 시작했었어요. 막 물을 찾다가 아까 마라의 쓴물을 마셨다고 했죠. 쓴물을 마시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아까 영상에서. 아이,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걸 지금 물이라고 해주는 거야? 아이, 모세, 이게 뭐야? 물을 이거 마실 수도 없는 물을 어떻게 마시라는 거야? 이렇게 또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불평을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시금 마실 수 있는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자, 첫 번째는 아까 뭐였어요? 뭘 낮에는 보내주셨다고요? 낮에는 구름기둥,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고 표지판이 되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세 번째는 물이었고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식량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허락해 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이것밖에 먹을 게 없냐,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냐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자, 아침에는 하늘에서 만나, 이 만나가 뭐냐면 꿀을 살짝 섞은 과자 같은 거래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 만나를 땅에 내려주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이게 새인데요, 이게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도록 내려주신 거예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같이 자그마치 40년 동안,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매일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음식 만나는 특히 안식일날 빼고는 가득가득 아침마다 내려와 있었는데 매일마다 이 만나를 새롭게 아침마다 주셨기 때문에 욕심을 부릴 필요, 그리고 아낄 필요가 없었어요. 매일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서 먹게 하셨어요. 혹여나 내가 욕심을 부려서 이거 내가 오늘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내일 꺼내 먹어야지 해서 내일 꺼내면 그 만나가 썩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루에 그냥 할당량만 먹을 수 있도록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매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들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욕심을 따로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매일마다 배부르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총 5가지를 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것을, 자, 이 중에서 3가지 이상 아니면 다 말해볼까요? 뭐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 낮에는 구름기둥, 그리고 밤에는 물기둥이요? 불기둥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주셨다고 했어요? 물을 주셨고, 네 번째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셨죠.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리, 그거를 주심으로 우리가 배고프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점심은 뭐였을까? 아껴서 먹지 않았을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쵸? 자, 그렇다면 오늘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누가 지키고 돌보셔서? 모세 아니고? 모세가 지킨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예요. 모세는 그냥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나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보내주셨고 그것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광야는 비록 먹을 것이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으슬으슬 너무 추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표지판이 없어서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어느 길로 가는 게 맞는지 항상 헷갈리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을 걸어가야만 했어요.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출애굽기 읽었던 말씀을 쭉 한번 13장부터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원망, 불평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광야길을 걷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불편할 때마다 원망,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 보일 때마다 원망하는 말씀이 계속 적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까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눈에 당장 보여지는 불편함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불평 가운데 살아왔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평 많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변함없이 그리고 동일하게 함께 하시며 지키고 돌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곳마다 원망과 불평과 투정이 계속해서 따라왔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의 불평, 원망, 힘들어하는 것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어주셨어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시는구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정말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변함없이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변함없이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은 또한 거기서만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매일 우리의 필요를 알아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때에 알맞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온 그 광야처럼 볼품없고 재미없고 지루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눈에 당장 들어오는 모습에만 집중해서 그것에만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내가 지루하다고 여기는 삶의 매일에 똑같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여전히 우리를 뭐라고요?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우리가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나 학교나 학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것은 없을까? 하나님이 내 옆에 주신 은혜 그리고 부어주시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고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소년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두 손을 이렇게 모으나요? 이렇게 모아주세요. 한 곳으로 모아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뿐만 아니라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주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지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것들이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하는 친구들과 선생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봉헌위원 친구들이, 은혜반 봉헌위원 친구들이 헌금 바구니를 돌릴 때 헌금 준비한 친구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우리 헌금 바구니 돌리는 친구들이 찾아가서 헌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찬양 처음부터 끝까지 2번 찬양할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다시 한번.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 자, 우리 헌금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소년이부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가르쳐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한 목소리로 맞추어서 고백하고 소년이부 예배를 마칠 건데요. 자,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세요.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광고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 자리를 지켜낸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5학년 은혜반이 예배위원으로 섬겨주었는데요. 다음 주는 5학년 소망반이 예배위원으로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광고 하나 전달할게요. 자, 9월 10일부터 시작해서 학년별로 전도사님과 주일마다 함께 떡볶이를 먹으러 갈 사람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날짜 보세요. 9월 10일, 24일, 10월 8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4학년, 5학년, 6학년 순서대로 모집할 거고요. 이때는 오후 1시 10분부터 3시까지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신청을 하기 전에 부모님이랑 충분한 상의를 하고 그날 일정을 충분히 빼둔 다음에 부모님이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면 부모님을 통해서 구글 폼에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신청은 학년별 5명
5학년까지만 끊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친구들이 같이 해주시고요. 네, 5학년은 9월 24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 전도사님이 모든 부모님들께 구글 폼을 딱 전송해드리고 그 시간 안에만 신청할 수 있게 해둘 거예요. 그래서 구글 폼이 핸드폰으로 들어가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글 폼이 따로 핸드폰에 없더라도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부모님이 다 해주실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공지하고 신청할 수 있는 친구들은 다음 주일에 꼭 신청해주세요. 전사님이요? 그럼요.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떡볶이를. 그래서 떡볶이 먹고 싶은 사람들. 네? 녹차 사줄까요? 괜찮겠어요? 보리차 좋네요. 자, 그래서 잘 기억했다가 같이 떡볶이 친구들이랑 먹고 싶은 사람들은 친구들이랑 같이 맞춰서 신청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학년별로. 그래서 신청해서 자 9월 10월에는 같이 예배 끝나고 같이 모여서 이동해서 같이 떡볶이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별로 공과실로 이동할 텐데요. 자 우리 믿음반은 오늘 전사님이랑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옆에 공과실로 이동하면 전사님이 같이 넘어갈게요. 준비된 반별로 공과실로 이동해서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